고독이란 단어는 세상에 나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외로움과 쓸쓸함을 뜻합니다. 세상엔 이렇게 많은 이들 모여 북적대며 살고 있는데 실상 많은 이들은 외딴 무인도에 있는 듯 나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 그리 많은데 학교에도 직장에도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고독한 이들 너무 많습니다. 이 고독은 얼마나 치명적인지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여러 사람들 중 엘리야만한 일을 감당한 사람은 드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마저 내리던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한 엘리야가 어느 날 죽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까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던 엘리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 여행을 떠납니다. 홀로 광야 사막으로 하룻길을 걸으며 한 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는 참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결론이 나지 않고 끝이 없는 것 같고 허전하면서도 꽉 막힌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면 뭐합니까? 그래봤자 난 여전히 쫓기는 신세일 뿐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난 아닌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과 존경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독하네요, 하나님. 그리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열매도 없는데 뭐하나 싶네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엘리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게 살았던 것도 봅니다.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는 시선을 받으며 고독 속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고독하게 사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사막에서 홀로 주님 오심을 전파하였습니다.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지만 시편에 보면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묻어있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차가운 로마 옥중에서 외로워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편지를 쓴 사람도 고독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한 번씩 감기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서로의 이익에 따라 잘도 떠나는데 이 고독이란 친구는 잘 떠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고독 속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놓아두시며 제일 먼저 먹이시는 일부터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심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물고기와 떡을 주시던 것부터 시작을 하셨었죠. 여러분, 너무 고독할 때는, 기도도 찬양도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먼저 드셔야 합니다. 드실 힘도 없으면 병원에 가서 링거라도 맞아야 합니다. 마음의 힘이 육체를 지배하지만 또 육체의 힘도 마음을 지배하니 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독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처방은 잠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잠 안 자고 살면 죽습니다. 신경계통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후 바로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한숨 푹 자는데 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조용히 깨우고 또 먹이시며 또 어루만지십니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지시고. 여러분, 날마다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사는 사람, 썩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살지 못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은 안아주어야 합니다. 토닥토닥 해주어야 합니다. 먹이고 재우고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조금씩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인생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분 참 많습니다. 청년 때는 그렇게 용감하더니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가며 점점 기운이 빠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 몸에 이런저런 병과 살면서 난 도대체 무엇 했나 하는 자괴감은 엘리야 같은 슬럼프를 몰고 옵니다. 내가 아버지라서, 내가 어머니라서, 내가 자녀라서, 목회자라서, 사업체 리더라서, 아니면 지금 나의 상태가 내세울 것 너무 없어서 이건 이렇다고 저건 저렇다고 말도 못하고 조용히 혼자 아픈 분들 많습니다. 그들 곁에 언제부터인가 보듬어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먹여주는 사람 없고, 좋은 꿈 꾸세요 말해주는 사람 없음이 느껴지는 날이 찾아와 침울함의 파도에 쓸려버린 분들 많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그제서야 죽겠다는 말을 그치고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까지 올라감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북적이며 살지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이렇듯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웃고 있어도 그 속마음은 고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멀리 지쳐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낙후된 이웃나라, 그리고 개척교회들, 섬, 시골 교회들에게도 작게라도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겠지 하는 사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고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예전에 도왔어 하는 사람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진심으로 기도 한 번이라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 돌보아 주지 못해도 됩니다. 한 명이라도 충분합니다. 그 한 명이 다시 살아나 옛날 자신처럼 치명적인 고독과 아픔으로 좌절하는 이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 되어 또 다른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독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과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인간 살아가며 아주 기본적인 것, 먹이고 재우고 어루만져 주기만 해도 다시 힘을 내는데 우리는 자주 그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알고 보니 그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큰 은혜였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랑까지 누린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독한 이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